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대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시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주 아래 예수 주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그 위엄들을 가지고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세워 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직분을 영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 재직으로서 온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또 은사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또 훈련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뻐하며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시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말씀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 중심 순종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과 충성을 아낌없이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직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탁월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이과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팀별로 나누었던 각 A, B, C, D형 큐티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신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 자 우리 A형은 전체적으로 다 공통으로 하기로 했고, 자 B형 큐티를 누가 하기로 하셨죠? 자 누가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본문을 맨 처음 팀은 본문 읽어주시고 본문 알려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어디죠? 에레미야 51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팀은 B형 큐티를 하였습니다. 내용 관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군의 주님이심을 밝히시며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짓밟혔는지 호소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아 주실 것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폐허 더미와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와 탄식의 대상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자신이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 네, 느낀 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픔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보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위에 존재하시는 분처럼 말씀하시는 분이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팀은요. 시영. 간사팀에서 시험 큐티를 하였습니다. 내용 관찰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으며 곧 타작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빼앗고 쫓아냈으며 폭행과 학대와 피 흘린 죄가 바벨론에게 그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갚아달라 호소할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호소의 기도를 미리 들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며 바벨론의 바다와 샘을 말리며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 아무도 살지 못하고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 말하십니다. 느낀 점은 이스라엘의 호소 가운데 그대로 갚아달라는 그 고통의 호소를 미리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함에 그 기도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깊고 넓고 한없으심을 본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결단과 적용은 세세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주님, 제약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놓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나의 하나님, 어떠한 문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붙드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빼앗고 쫓아내며 배를 채우는 바벨론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가정과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더 분별하고 구별된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육하며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성경과 그 본문 장절 범위를 이야기해 주시고 해주세요. 그래도 해주세요. 기봉신 팀에서는 예레미야. D형 큐티를 했습니다. 네. 성경 내용- 본문 성경 본문요? 성경 본문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37절을 가지고 D형 큐티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내용 관찰을 들어가 보면은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이며 멀지 않아 추수의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심판의 기준을 말하십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압제하였으며 그 압제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바벨론이 행한 죄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먹으며 이스라엘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빈 그릇이 되게 하였으며 큰 뱀같이 이스라엘을 삼켰으며 이스라엘이 좋은 음식으로 바벨론의 배를 채웠고 이스라엘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었으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식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직접 심판하니 바벨론아 너희가 할 말이 있느냐? 연구와 묵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왜 바벨론의 제목들을 일일이 나열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평의 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바벨론의 제목을 올린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행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느낀 점은 만군의 여호와는 시온과 예루살렘 편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고 손수 그 고통에서 건져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압제하는 바벨론을 공평의 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 같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압제는 죄이며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악과 선함을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십니다. 공평의 심판으로 우리가 변명할 소지 또한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지혜를 이용하거나 현실의 불을
이용하여 나보다 못한 자를 쉽게 판단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 싫어하시고 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리라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강한 자에게 선함과 겸손함으로 다가가며 선함으로 강함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잘하셨는데요. 다 잘하셨는데 그 조금 적용 부분들이 더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적용 부분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까지 혹시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압제하죠? 바벨론. 나는 혹시 바벨론처럼 직장에서나 혹시 어디 그 뭐죠? 내 삶 속에서 혹시 내 이웃들이나 내 형제들이나 내 가까운 친척들이나 내 자녀들을 혹시 이렇게 과도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이상으로 넘어가서 과도하게 이렇게 혹시 압제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 혹시 내 이웃들이나 내 가족들이 나에 대해 혹시 상처를 입고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또 혹시 그랬다면은 예전에 그랬다고 고백해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이런 나 역시도 압제했던 그런 삶을 돌이켜 보고 그때 왜 그랬을까? 역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이제는 내가 혹여라도 내 삶 속에서 그런 상대방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런 말이나 행위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늘 살피고 조심하며 살아야 가야겠다 결단합니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시온 편에서 그 이스라엘 편에서 우리 자신을 또 적용해봐야 돼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문선인 간사님 보면 내용대로 하면은 네. 음, 음, 네, 음, 네.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바벨론에게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 거죠? 원인은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작은 이스라엘 때문에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 회초리와 막대기로 쓰임받은 바벨론이나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징계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지금.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저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충고하시고 경고하실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저기에서 범위를 넘어가면은 이제는 지적이 되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당연한가? 왜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보호받는 게 당연한가?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그걸 우리가 질문으로 좀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벨론이 왜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핍박하고 또 압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 내 원인 아닌가? 내 삶 원인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역시 부족한 이스라엘 나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일들이
그런데 은혜는 반복되지만은 죄는 반복되지 않기를 내 삶에서 강력하게 결단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부분인데요. 오늘은 뭐 내용들이 좀 간결합니다. 자, 두 번째 날짜를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입니다. 같이 고요다.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 자, 뒤에 보시면 교회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복음 전도를 빼놓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드러내야 돼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디 가서 막 뭐 집, 부동산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녀 이야기 뭐 그거 사실은 해봤자 우리는 그냥 힘듭니다. 사실은 많이 가진 자에게 비교당하고, 그렇죠? 잘난 자에게 비교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궁금증을 뭐하고 유발시켜. 도대체 지금 202동 902호 저 집은 도대체 뭐지? 집 이사 와서 처음으로 제가 그 아내의 심부름으로 건너편 앞집에 제가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 저녁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떡을 두 팩을 들고 가서 떡떡 했더니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빠 누가 왔어? 오빠 누가 왔어? 그래. 나한테 오빠인 줄 알았어요. 혹시 목욕하다 그랬는가 뭐한다. 아마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든지 게임하고 있는 아마 저는 이제 그 하도 음성이 어리게 느껴져서 부모님은 안 계시고 아니면 부모님은 안에서 뭐 하고 계시고 자녀들이 거실에 있다가 이렇게 막 그 부모님을 데리러 가고 부르고 그런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신혼부부예요. 신혼부 아내가 이렇게 오빠 그러더라고요. 결혼했는데 오빠라고 그래 보니까. 여기도 가끔 오빠라고 그러죠. 수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높은 수준으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얻으려면 남편의 위치로 올라가야지. 오빠는 잘못하면 짓밟힙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돼요. 저는 옆에 와서 오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뭐 빨래 하든지 뭐 하든지 그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 그 남편한테 이렇게 누가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데 젊은데 되게 참 착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앞집인데 우리 지난주 이사 왔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신고식 한번 했어요. 되게 기분 좋대요. 기표가 안 붙어 있는 걸 봐서 이렇게 또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많이 좀 유발하시길 바랍니다. 밑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휴일을 보내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물질을 사용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할 것이 없다? 뻔한 삶을 삽니다. 뻔한 삶. 함께 고요. 뻔한 삶을 살지 말자. 일본이 이게 버니즘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타락한 나라가 됐다. 버니즘. 너무 즐겁고 막 기쁘고 막 그 음식 먹는 거, 뭐 성적인 또 어떤 그 뭐 저기 호비, 취미생활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일본이 이렇게 일본 문화는요 우리나라보다 거의 어떤 그 기술 면에서는 한 30년 한때 막 50년 앞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가 따라잡은 것 같아요. 근데 문화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20년 이상 뒤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되게 어둡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뭐죠? 그 칼 이렇게 사무라이 그런 문화이고 뭐 그 계층 문화 분위기라서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어둡고 억압되어 있고 어둡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참 이 땅에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나라를 한때 빼앗고 많은 인명 피해를 입혀서 그들이 굉장한 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나라는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노래도 마음껏 못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보다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으니까 창조적인 것들이 나오지 못해. 근데 우리나라는 이 즐거움 노래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그 미나리 영화가 지금 그 뭐죠? 윤여정 씨가 지금 그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조연상 받았잖아요. 일본은 또 그것 가지고 또 싫어하대요. 또 하여튼 이상해.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퍼니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퍼니즘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노는 거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자,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아무도 시작. 네. 뭐 사람들 우리에게 뭐 성경책 보여주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절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 참 절제되고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삶으로서 그들에게 접근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비밀의 결론은 결국 그리스도의 삶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잠깐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한 5분짜리 이재원 씨가 나오는 건데 증권사에서 어디 회사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그 컴퓨터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한 300억 정도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됐어요. 회사 전체가 복구하는 데만 한 일주일이 걸려요. 그런데 이 이재원 씨가 그 드라마 안에서 3분 만에 이거 다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회장이 직접 회장이 이거 신속하다고 와가지고 딱 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한 3분 만에 이걸 다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장이 비서실 연락해가지고 바로 현금 3억을 가지고 오라고 그 자리에서 딱 보너스를 지급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이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 3억을 이렇게 주는데도 거부해요. 그럼 뭘 원하냐대. 우리 회사 안에 가장 핵심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게 어디예요? 기획부서. 자기가 들어가서 왜 그걸 일하고 싶냐? 나는 이 회사를 더 멋지게 만들고 싶다. 참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한 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나 가치관들이어야 되지 않을까. 막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녀석은 기독교인 아니더라고요. 그 3억을 가지고 갖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쥐어펴고 나서 왜 화나 그러면서 1억 딱 줘버리고 또 누구 때리고 또 화나 뭐가 불만이야 뭘 원해 또 1억 줘버리고 걔는 기독교인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은 엉망이었어요. 참 아쉬웠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흔히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불리는 로마 황제는 율리아누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장악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칭하고 기독교를 무신론이라고 말했다. 어디 편에서 무신론이에요? 로마 제국 편에서 무신론이죠. 그의 눈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들지 않고 또 이교도들이 섬기는 잡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무신론으로 본 것이다. 그는 기독교가 병적인 존재라고 말하면서 신하들에게 이런 칙서를 내렸다. 함께 읽읍시다. 아멘. 아멘. 네, 보세요. 그들의 아내에게 잘 대하며 너희들을 형제처럼 대우한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궁금증이 유발되고 굉장히 신비스럽게 느껴지고 뒷조사하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할렐루야. 자, 그렇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먹였고 나그네를 뭐합니까? 환대했다. 환대가 무슨 뜻입니까? 엄청나게 잘 환영하고 베풀어 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 중 귀족들은 노예를 끌어안았고 민족성을 따지지 않고 자신을 개방해 그 누구와도 교제했다. 남녀 간에는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맺었고 가족의 화목을 응원했다. 여러분 사실은 처음부터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본래 로마 제국 안에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상당한 지위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은 이유는요, 그 안에 한 형제였던 유대교들이 여러분 이거 그 고발하고 그다음에 참소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똑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서신서를 보면 어디 가나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듯이 로마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악랄한 간악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갖지 못하게끔 자꾸 막 이렇게 소송 걸고 참소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예 그 로마 세계 안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직업이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어떤 남의 집에 시종이나 또 그다음에 집사 노릇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화장터에서 그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뭔가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신비감을 느끼죠. 할렐루야. 네. 자, 그다음에 남녀간에도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맺었고 당시에는 있을 여자들이 거의 종으로서 그렇게 대접받는 시대니까 가족의 화목을 응원했고 이러한 삶은 당시 로마 제국이 살아오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뭐합니까? 갈아엎었다. 새로운 사회를 구해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일반 로마인들 사이에는 채울 수 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아멘. 자,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떻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당시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오늘날로 변하며 감동을 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지금 왜 유튜버들이 이렇게 막 활동합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감동 주려고. 남들이 짜장면 5인분 먹으면 10인분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가지고 조회수 늘려가지고 그리고 그 10인분 먹는데 15인분에 도전하고 20인분에 도전해가지고 배 터져 죽고 그래가지고 돈 엄청 이렇게 유튜브로 수익 벌고 막 하는 거죠. 맨날 그런 거잖아 막.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신령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할렐루야 겸손한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마이클 프로스트는 자신의 저서 세상을 놀라게 하라에서 삶의 리듬을 개발하라고 권면한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선물을 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확신을 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리듬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너그러운 마음이 길러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배이며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한다. 그런 성교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습관으로 벨이라는 단어로 요약하는 5가지를 제시한다. 예. 첫 번째가 뭐죠? B의 브레스. 제가 브레스 읽으면 읽어주세요. 브레스. 네,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 그냥 다른 말, 세상에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말들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면 아이고 이쁘다. 예, 아파트에서만 요즘에 참 조심스럽잖아요. 아파트 안에서 막 가족들 만나면 조심스러운데 어린아이들이 참 좋은 매개체 같아요. 며칠 전에도 9층 올라가는데 한 가족이 4층에 사는 가족이 4층 401호더라고요. 보니까 내린 것도 제가 보는데 되게 예쁘고 귀여워요.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마스크 썼으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잘생겼다. 당연히 부모는 좋죠. 아유, 되게 똑똑하게 생겼네. 그런 부분들 축복해 주는 거죠. 축복해 주는 거죠. 느닷없이 안녕 교회 다니니 그럼 뭐야? 예. 항상 여러분만 누구들 만나 축복해 주고 칭찬해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아멘. 예? 우리가 똑같아서는 안 돼요. 이 강팍한 시대 불평,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그냥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축복하고 웃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별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eat. 예, 식사하려면 그럼 돈을 사달라고 해야 돼요? 사줘야 돼요? 예, 사줘야 돼요. 식사하셨습니까? 아점하셨어요? 예. 내일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직분훈련의 열매가 얼마나 맺히는지 내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listen. 네, 이렇게 굳이 막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엄청나게 막 기도 많이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이 평안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낌으로 내 양심을 두드려서 잘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성령의 음성이 여러 각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잘 들어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때 그분이 원하시고 그때 갑자기 하고 싶은 거 막 생깁니다. 그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run. 네, 우리는 배우는 자입니다. 평생 배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자분들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십시오. 지금도 뭐 평생 교육원 좀 다니시고 할 수 있으면 대학원도 다니시고. 배우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많은 가치관들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센트. 네, 아멘. 이 5가지는 삶으로 전도하는 기독교인의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안을 일상생활연구소장 지상구 목사가 뭡니까? 브레스입니다. 브레스라는 단어를 변형하여 사용했다. 이것을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듯하다. 첫 번째, 브레스. Listen and learn. Eat. share. 센트. 아멘.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브레스 축복하기. 자, 말씀 읽읍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사람들은 보통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시기심으로 바라본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점을 크게 이야기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점을 크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 장점이 있음을 인정해주는 바나바의 태도가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었다. 바나바는 이렇게 인정해주고 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죠, 여러분. 바나바는 이미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은 탁월해요. 성경에 탁월합니다. 굉장합니다. 랍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인물들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의 사역의 역할에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가다가 바울과 실라로 바뀝니다. 나중에 바나바와 다투게 된다고 그러죠. 그의 조카의 문제로 이렇게 아마도 이제 그 어떤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아마도 절대적인 사람이잖아요.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부인하고 살다가 갑작스런 이렇게 회심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그 충격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은혜를 잊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 이제 다 하나씩 연결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삶으로 이제 전환이 되죠. 그런 반면에 이제 바나바의 조카는 아무래도 그 유약하고 막 그러니까 아마 데리고 1차 여행 데리고 다니다가 아마 조금 마음에 성이 안 찼나 봐요. 그래서 그 일로 다투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실라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동역자가 바뀌게 되고 바울이 이제 이름이 앞에 나오게 되고 이렇게 리더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보면 바나바가 먼저가 나옵니다. 사실 바울보다. 그렇다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우리가 때로는 바울과 같이 사역도 해야 되지만은 바나바의 위치에서 사람을 자꾸 세우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과 안내가 필요한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자, 밑에 읽어줍시다. 자, 이제 그 스케줄표가 있어요. 자, 월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오늘 월요일은 지금 월요일 축복 세 사람에게 축복하는데 내가 세 사람 누구를 축복했는가 여기 쓰세요. 그리고 실제로 축복해 주세요. 네? 느껴지지 않으면 다시 해야 돼요. 축복이 안 되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자, 월요일 날 오늘부터 이제 적용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listen and learn 듣고 배우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감동을 주는 삶을 위한 두 번째 생활 습관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얼마간의 시간을 내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라. 주중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없이 우리는 전도도 축복의 메시지도 사람들에게 전하기 어렵다. 정해놓은 시간에는 주변에 산만한 것들을 모두 없애고 성령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묻거나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하라.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만나야 할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실 수 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수 있다. 자, 오늘까지 여러분들 세 사람에게 축복하고 그 명단을 쓰시고 내일은 뭐 해야 돼요? 예. 성령의 음성.
음성을 듣는 내일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내용을 쓰십시오.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 내 신앙의 변화나 아니면 타인을 위한 어떤 그 섬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eat. 자, 수요일 날은 뭐 해야 돼요? 식사. 식사. 자, 말씀 읽을게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감동은 주는 삶을 위한 세 번째 생활 습관은 함께 식사하기다. 세 명 이상 같이 식사를 했더니 미니하고 식사했고 박미연 집사하고 식사했고 직장에서 또 선생님하고 식사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식사를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간식이나 이런 것도 선물로 주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조그만 어떤 조그만 거, 사탕도 괜찮고, 조그만 케이크도 괜찮고, 뭐이든지. 율리우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히 여겼던 것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의 후한 대접이었다. 소위 애찬이라고 말하는 식사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우리가 나누는 식사이고, 애찬은 뭐예요? 이웃들과 함께 사랑으로 나누는 식사를 애찬이라고 합니다. 왜 애찬이라고 해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먹는 것은 중대한 사역이다. 읽어주세요. 벌써 지치기 시작하셨어요? 네. 지금 우리가 월요일 날 사역이 별로 없죠. 월요일 날 좀 이렇게 한번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한번 우리가 잘 준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준비하는 것이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풀리면 그때 할게요. 못 합니다. 예. 요즘에 집에서 이제 옛날보다 더 밥을 먹는 이렇게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집에서 먹는 밥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식당에서 화려한 것보다 집에서 집밥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요즘에 집밥에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먹고 나서 항상 제가 큰 감동을 진짜 역시 밥 진짜 맛있다, 최고다고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식사는 언제 해야 돼요? 목요일이죠. 순서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맞아요. 수요일. 그 다음에 정민 사님 여기다가 또 수요일 날 교회 와서 식사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쉐어하겠습니다. 쉐어. 나누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감동을 주는 삶을 위한 네 번째 생활 습관은 삶을 나누는 것이다. 이것은 나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소유한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말한다. 선물을 나누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작은 선물이라도 함께 나눔으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할 수 있다. 아멘. 어찌됐든 간에 선물은 좋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말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전도의 반쪽은 안 한 것이다. 비행기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는 것처럼 두 날개가 필요한 것처럼 선한 행동을 하는 것과 한쪽 날개일 뿐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의 의미를 나눌 때 비로소 양쪽 날개로 나는 것이다. 결론은 뭐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을 행하고
대접하고 그러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결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많이 힘들죠. 힘들지 않으세요? 어떤 부분이 힘드세요?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던져야 될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대부분 뭐 힘들다고 말하려고 하지 않죠, 사실은. 아니 안 힘든데요. 그런데 이제 장사님 쌤, 우리 아들은 진짜 속을 너무 많이 썩해요. 근데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러면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집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본전 못 찾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드니아가 시우 와가지고 악기 연습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웃들에게 늘 자랑하고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그 뭐죠 사춘기를 잘 넘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3년 전, 4년 전에 우리가 어디에요? 대전 새로운 게 사역 나가기 전에 아침 9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갔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누가 했냐면 유빈이가 했더라고요. 제 페이스북에 뜨더라고요. 2018년 4년 전에 가지고 하나님 대전 갑니다 이렇게 되게 기도를 듣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남의 잘된 것을 되게 또 부러워하는 정미 집사님이 자기 또 이렇게 하커 스토리에 김민정이 어렸을 때 또 그 내용을 올려놨는데 교회 온 지 얼마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건강히 잘 자란다고 처음 내용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요. 그게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 내 친구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막 누구처럼 아이씨 막 잡아 죽여야 되는데 막 맨날 욕이나 써놓고 막 누구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도대체 난 누구지? 뻔하지 뭐 남편 잡아 죽여보려고 그러고 보면 내용이 뻔한데 뭐 진짜 제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너 싫다.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센트 마지막 센트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파송받음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나는 누구라겠어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선교사 항상 선교사로. 선교사의 직분이 뭐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뭐 했다고요? 성령의 매임을 받았죠. 할렐루야. 말씀의 매임을 당하였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후반절 말씀. 감동을 주는 삶을 위한 5번째 생활 습관은 나 자신을 파송받은 선교사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멘. 나 자신이 파송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파송일기를 적어보자. 내가 누구를 만났고 그를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의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끝나가겠습니다. 브레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자, 내가 하루에 3사람씩 축복하기. 아멘. 네, 기도도 인정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직장에 동료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listen and learn 듣고 배우기 두 번째죠. 월화수목 주일까지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도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책을 좀 같이 좀 읽게요, 여러분. 책을 좀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못 읽어도 책 한 권을 선택하고 시간 날 때마다 집에서 식사하고 나서 한쪽 두 페이지 이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너무 많은 욕심 계획 세워 넣어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교회 안에 읽을 책들 너무 많습니다. 복층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제 방 안에도 있고 많습니다. 책 가져가서 막 읽으시길 바랍니다. 책이 보면 작은 책들, 교리책들, 목사님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써놓은 책들도 많습니다. 그냥 한 권씩 가져가고 보세요. 정수입사 저희 한번 가보세요. 그 위에서 두 번째 밑에 칸에 거기 예, 그거 한 권 빼보세요. 이렇게 가져와 보세요. 예, 이게 되게 우리 그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그래서 리라고 해놨다. 리폼드의 그 첫째 리폼드 다시 개혁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변화돼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 내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왜 또 이렇게 됐대? 세월호 고통하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며 설교와 축원,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기다림, 열린 계시록, 보이는 계시록, 들리는 계시록, 디다케, 초대교회의 표준 문서, 축복식, 무엇을 오늘 너무 비슷한 게 많네. 신기하다. 그다음 칭의, 그 놀라운 판결, 법정으로 이렇게 너는 의로운 자야.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생각 정리를 위한 컨셉 맵 도구, 그다음에 바울과 베드로 논쟁의 방식. 본래 베드로가 선임 사도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역할이 뒤집어지죠,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요,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공부하고 인용해가지고 설교하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나중에 다 뒤집어집니다. 이런 책들이 되게 얇잖아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오늘 갈 때 한 권씩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 읽으시고 있어요. 금방. 되게 내용이 참신하고 좋습니다. 이게 찐. 네. 그래서 김봉신 간사님 찐. 저렇게 욕심이 있어야 돼. 좋은 욕심이. 좋죠. 저기 많이 있거든요. 한 권씩 가져가세요. 그래도 이번 주일날 오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브레스 생활 습관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자 마이클 프로스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한다. 우리가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우리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동기를 물어볼 것이다. 그때 우리는 힘과 열정을 가지고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환희와 경탄함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능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각 주제마다 축복하고 누구하고 식사할 것인지 실제로 식사 못 하더라도 대상을 적어놓고 나는 오늘 이분하고 식사합니다. 축복한 이름도 좀 적어보시고 내 이웃들, 내 가족들, 그리스도의 품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 부모님의 이름 조남도 적고 여기서 오늘은 내 아버님과 오늘 식사합니다 하고 막 축복하면서 재밌잖아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그 주제별로 일주일씩 이렇게 스케줄표가 있으니까 같이 일주일 동안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멘.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자, 잠시 반주해주고 지금부터 우리 재직분들 아까 그 책 한 권씩 가져오셔서 자기 이름을 쓰세요. 책 한 권씩 가져오세요.
한 권씩 가져오셔서 이름을 쓰세요. 자기 이름이 오늘 자기 이름이 맨 처음이고 돌려보면 그 밑에 다른 분들이 이름 쓰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책들을 다 한번 공통으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신앙생활이 이 독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유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표지 넘기면 첫 번째 안쪽에다가 조강덕 이렇게 쓰세요. 아, 이 책은 우리 조강덕 집사님 제일 먼저 읽으셨구나라고 아시겠죠? 어디 쓸 데 있어요? 네, 있죠. 네. 아니면 겉에다가 쓰셔도 되고, 그 중에서도 뭐 쉬운 책 읽으려고 고르고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입니다. 미국으로도 보내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즐겨 읽는 책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찬양할까요? 자, 이름을 쓰시고 찬양합시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아낀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마지막으로 주님은 아멘.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 또 우리 재직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거 어떤 일로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 흘려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고민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가 또 눈물 흘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영혼에 대한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접할 것을 알게 하리라.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성령의 매임을 당하였노라고 고백하였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확신하며 결단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결단과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애찬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파송받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춤추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우리 모든 재직들 직분자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의 일을 기뻐하고 잘 감당하여서 칭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우리가 잘했다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에 하늘 일에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붙들어 주시옵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